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46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 봐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만 보고 정말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그 말, 원래 의미가 바로 보면 운이 좋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이란 이것은 곧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복도, 성경에서는 이 복도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 곧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돈도 많고 또한 건강하고 또한 자식이 잘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딱 하나의 조건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행복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엄청난 재앙에서 살아나는 사람을 우리가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피해를 입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면, 혼자만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아주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아니 전 세계 무슨 나를 구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주의 기운을 한 번에 받은 사람이냐 라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일본 원폭 투하가 있기 전에 비행기로 먼저 전단을 쫙 뿌렸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바깥으로 다 대피하라. 강력한 무기를 투하한다. 라고 하는 그 비난을 뿌렸습니다. 이 비난을 본 시민들은 가슴을 조여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공갈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때 가봐야 알지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B-29기 폭격기 함대가 히로시마 상경에 나타나서 이 리틀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히로시마 시민 15만 명의 그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경고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원폭을 투한다는 이 사실은 미리 알려준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공습전에 공습할 테니 민간인들은 다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비난을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그 대분영과 정부가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피하라고는 대피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방공에 있다가 폭격이 끝나면 이제 나와서 피해를 복구하라 라는 그 말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진실을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말을 믿는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미국의 그 공군부의 그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그 예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경고로서의 그 서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무수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단 1.1핵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실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며 떠나면서 아브라함 곁에 떠나면서 선택하여 간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타락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과 가정을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천사를 보내놓고 롯의 집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이급함을 깨달은 그 롯이 자 나가서 이제 그 딸들과 그 결혼한 그 사이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얼른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그 유황과 불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옥수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 성들과 온들과 또한 성 주민의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땅의 모든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시대의 애굽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을 이 9천이나 묵살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앉아있는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몸쪽의 장자와 또 모든 그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바로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안에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국가이든 간에 개인이든 간에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재앙이 떠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니느웨 성입니다. 정말 요나의 그 무성의한 그러한 무성의하고 무기력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 경고를 전했는데 그 경고를 이 니느웨 사람은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니느웨 성은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손길에 어쩔 수 없었던 그 요나가 정말 할 수 없이 이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던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외침의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하는 신용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높은 곳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붉은 그 베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도 역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벌떡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제2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또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리기로 했던 그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바로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변에 어떤 나라도 감히 견딜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인 앞에 쥐꼬리여서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까지 당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자신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고 한 줄도 안 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소리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말입니다. 그 소리를 과연 누가 듣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요나를 그냥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고 강력한 나라인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요나의 그 무성의한 그 소리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릎 꿇고 절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을 받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봅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살아가는 종이 병들게 죽게 되자 장로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자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어서 내 아이는 낫게 했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일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그대로 그들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낫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고 가십시다.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믿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예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문을 밖에 나갈 때 과연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작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행복한 복된 삶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못 믿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 텐데 혹시나 믿음이 없는 분은 여러분 없습니까? TV 예능 프로에서 어떤 고민녀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성당도 가고 또한 교회도 나가고 또한 절에도 가고 굿도 하고 무당도 찾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여기저기 잘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한들 그 아멘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담겨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말을 믿으면 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정말 그 황당하고 소설 같은 그 이야기를 이 마리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2021년 대강절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한 말은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먼저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며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도 역시 임신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가랴의 부부는 비록 늙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부부이니 기적을 나름대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 기적도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놀라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하신 후에 지금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정말 놀라고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시는 그 평안의 역사를 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떼실 때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여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1단계, 2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리 이렇게 차분히 말씀한다 할지라도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는 이 말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이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못 믿게 따라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건 이미 일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도 이 마리아 같은 놀라운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하의 45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의 고백 한 여인을 귀하고 복되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제 46절부터 그 고백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8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는 주께서 자기 자신의 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 비천한 자식을 돌보신 저희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고통스러운 인류의 비참한 모든 돌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어지는 그 찬양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푸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하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건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 의로 자신을 높이려 했던 자들 바로 그것들을 바로 흩으시고 바로 내리치셨다라고 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우는 의의 장벽 때문에 바로 비천하고 그 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다 내치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를 돌보아주셨고 또 줄인 자들을 배불리셨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 비천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을 이제 자신에게 행했다라며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대로 우리 또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